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저와 우리 예심 온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9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입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지만 아주 은혜가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248장 언약의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만, 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아리엘이라고 그랬죠. 아리엘. 다윗이 진치고 있는 성, 이 말입니다. 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유다가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제 보니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것이 유다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에 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는 총명과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즉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노력인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용서는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 그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비록 과거에 자신에게 해를 입혔다고 하여도 또 나를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용서해야 하는데, 그 용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기준은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습니까? 참된 용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시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용서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것은 참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마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참된 용서는 그 잘못을 아예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용서는 무엇인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전제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자신의 진심을 다해 회개할 때,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길이 있는데 그 용서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도말하겠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서 흔적도 남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요, 처음에 그 사람과 나의 사이가 좋았던 그런 관계로 다시 뭐가 되겠어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 이제 당신 안 봐. 내가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아유, 난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섞이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곧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인 나는 하나님인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용서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뭐죠 그게?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셨다고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였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나와서 회개하면 나는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상대방을. 그런데 그 용서는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내 것에 손해가 나게 하고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괴로운 것은 나입니다. 나에게 괴로운 것을 준 그 사람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괜한 오해를 받아서 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은 사람,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계획적으로 입힌 사람, 미치도록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젠간 복수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혹시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수할 때까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기 전에 그냥 먼저 내가 용서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그때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다. 여러분, 혹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이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부모이든 자식이든 또는 형제든 아니면 이웃이든 나와 친한 사람이었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든 용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승리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을 토기장이 비유로 오늘 보니까 15절 16절 말씀에 드러냅니다. 어떤 짓을 하나요? 그들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가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자기를 짓는 도공입니다. 그분이 어떤 모양으로 지었는지 몰라도 반드시 만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은 그 그릇이 나는 내 스스로 난 거야. 나는 누군가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나를 지었다고 그럴 만한 총명이 없는 자야. 완전히 하나님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배신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더라고요. 배륜아들은요, 자기 부모들에게 자신을 이 땅에 내어 보낸 그 부모들을 무시하고, 그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타락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하나님이 무엇이 우리 유다의 주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인 되심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깊이 정말 신뢰하며 믿고 인정하십니까? 저 자신을 보아도 때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마치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저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배신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당시에 자신을 못 박았던,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하심,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 친척, 이웃 망라하지 않고 용서하십시다.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용서하자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말라갑니다. 용서는 죽어가던 나를 살리는 촉진제와 같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캘리포니아의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살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홍수로 인해서 아시아계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또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참 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오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징계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런 형제들, 자매들, 이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내게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라가고 그러한 아픔 때문에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 피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행복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신 가족들, 아버지 가정에서 힘들게 지낼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기도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용서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